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족보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중 마지막 여인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 이방인 공동체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여행할 때 같이 따라다니기도 했었고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를 의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전문 직종은 노예 신분이 맡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의사로서 그런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는 방대한 역사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그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나이가 늙을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대조적으로 오늘 마리아에게도 잉태에 대한 한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줍니다. 사실은 처녀인 마리아, 비록 약혼은 했지만 결혼 상태에 있긴 했지만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특별한 계획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분명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대 소녀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특별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너무나 생소한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31절에 보아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그 아기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이 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라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를 불순종의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천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35절에 보면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 앞에 오늘 마리아가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 삶을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자신을 주의 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그 사회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 그 제사장이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자리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웨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시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갖지 못했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아들을 품고 있다. 6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유대의 산골로 갑니다. 꽤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의 배에 있던 아기가 뛰어놉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다. 네 뱃속에 있구나. 너는 복받은 여인이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그곳에 함께 머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제사장 스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점점 몸에 변화가 일어났겠지요. 어쩌면 입덧했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조금씩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가 성령께서 만들으신 아기가 내 뱃속에 있구나.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마리아가 찬양한 고백을 보면 바로 이 속에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비천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런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막힌 선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권적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자비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5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의 표현들을 보면 구약에서 노래했던 노래의 가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생각 속에 그 가슴 속에는 이 구약과 시편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기억의 시편이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부르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역전의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전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역전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